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찰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다시 한번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육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영원하지 않다. 현세적인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혜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과 누리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이고 특별하고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절대적인 복이며 유일하고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현세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이런 복들을 왜 내려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모르고 판단하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제가 하여튼 이 수요일 날은 뭐 그런 걸 조금 주저 안 하고 하는 편인데, 이제 주일날 설교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우리 그 정훈이 권사님이 오늘 이제 그 워크숍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워크숍을 갔는데 전화가 안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다고 갔는데 전에 그 기억이 우리 권사님과 관련한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 박강일 간사님이 우리 정훈이 권사님 아드님인 건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사람을 모르면 관계가 망가져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권사님 얘기가 저한테도 몇 번 아유 참 우리 아들이 예배할 때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아니 왜 저 자리에 맨날 이렇게 좀 앉아서만 찬양을 하는지 간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찬양하면 다 일어나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일어나는데 우리 그냥 아들만 이렇게 안 일어난다고 속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이 상해요. 뭐 앉아서 찬양하면 찬양이 아니고 서서 찬양하면 찬양이고 에? 마음 정성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우리 강희 간사님에게 그 일어나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이걸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무슨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한테 보내줬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예?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김동희 시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우리 저 강일 간사님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이 밑에 여기에 앉으시는 분은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찬양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 저 주연이가 몸이 아픈데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저 자리도 그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강대상을 향한 저 뒤 카메라가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카메라를 잡을 때 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 등이 그 보여서 카메라의 화면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분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요구한 거예요? 교회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저 자리를 안 앉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서서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요구까지 했는데 그런데 자리가 좁다 보면 저 자리에 앉는 사람은 결국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이고 앉아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박 간사님이 감수하고 앉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상황과 마음을 모르면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질이 뭔지를 발견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그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한국에서 주장해서 이것들로 교단도 많이 나누어지고 이단도 많이 생기는데 제가 교단을 떠나서 목회자 한 사람의 양심으로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전화 받은 것만 저 잘하면 노예 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총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걸 주장했던 분이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주석을 쓴 박윤선 박사님, 박형룡 박사님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총시는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총신 출신인 우리 여전사님하고 우리 이재풍 목사님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가 가르치지 못해서 근데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니까 제 밑에 부교육자 생활이 있다고 해서 다른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분 다. 목사님, 요즘 총신 교수들이 무천년설로 다 돌아섰습니다. 제가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왜냐하면 저희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 외에 설을 주장하면 다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소신을 얘기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고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서 말을 한 건데 제 속을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제 입장은 정확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잘 혼합되어서
학설을 양분하지 말고 두 군데서 말하는 복음적 진리를 찾아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제 마음을 모르면 사랑과 관계가 또 깨지더라고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솔로몬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굳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의 방법,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은 12지파에 의한 혈족 관계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혈족 관계로. 그래서 혈족 간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혈족 간의 그 암투 때문에 많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냐면, 민족 혈족의 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민족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전라도 사람들 손 들어봐요. 전라도 사람들 빨리 손 들어봐요. 창피하세요? 전라도가 왜 이렇게 되세요? 전라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있구나.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한 적 있어요? 예. 자, 우리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사람. 예. 민주당 지지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공평하게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이렇게 찍습니다.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그래서 좀 섭섭한 것 같으면 그 기호 6번도 가끔 찍습니다. 기호 6번도. 저는 우리 사모한테 말하고 가서 찍습니다. 오늘은 저는 기호 6번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뇌 구조가 다르다고. 나쁘다 좋다 말하지 말아요. 다른 거예요. 안 바뀝니다. 잘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더군다나 이 족장 시대를 평생 살아왔던 이들이 혈족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람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정치 개혁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12지파와 그 대표들에게 쩔쩔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관장을 두고 지역 책임자를 두어서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면 그곳에서 통치하게 하겠다고 이 관장 제도를 세워서 통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 백성이 이렇게 태평성대에 즐겁고 기쁜 날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한 구절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21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네, 이 말은 강이 먼저 나옵니다. 저게 강이 되게 중요한 게 저게 유브라데스 강인데요. 저 강 하나 때문에 저 물줄기를 차지하려고 블레셋과 그 주변이 애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의 줄기의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렸다고요? 솔로몬의 나라가 다스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라고. 이게 솔로몬의 하루의 식사 양이에요. 예, 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그걸 솔로몬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본인이 식사를 함께 하려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 나중에는 왕궁의 모든 사람의 식사양이 될 것인 건 다 알겠는데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건 그때 당시의 축복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90고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는 게 30, 굵은 게 3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0이라고 했으니까 90고루란 말이에요. 한 고루가 226.8리터예요. 그래서 90고루 하면 12,700kg예요. 이걸로 빵을 만들면 14,000명이 먹어요. 빵을 먹으면 14,000명이 먹습니다.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더 이상 말하기 귀찮으니까 사슴과 노루와 새들도 그냥 새들이라고 안 하고 살찐 새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품의 최고로 좋은 상품을 다 모아서 먹을 정도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또 26절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군사력이 말의 외양간이 병마를 끄는 말의 외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말의 개념이 병마를 끄는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마가 뭐죠? 마차 같은 거예요. 마차 같은 거. 앞에 말을 두 마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그 장수들이 전차처럼 막 말이 달리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병마용 말을 키우는 우리가 4만이에요. 4만. 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에 한 마리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냥 솔로몬의 군사력은 감히 말하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거기다가 말을 타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마병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00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 명조의 군대가 와도 벌벌벌 떨어요. 그렇죠? 근데 말을 탄 군대가 10,000명이에요. 거기다가 병마까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된 군사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말과 병마의 숫자만 최소 2만에서 3만의 말을 통한 전투 병력이 그렇게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로마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한참 지난 그런 어떤 무슨 그 어떤 유럽의 그런 생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족장 시대를 막 벗어난 군사력이 이 정도라면 당연하죠. 애굽이 어디서 와서 명함을 내밉니까? 어떻게 블레셋이 그렇게 삼손을 괴롭히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최강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솔로몬을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러분한테 읽어주지 않은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내적인 본까지 다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30절 이후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현명하고 너무너무 인격적이어서 모든 나라들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교육을 받아요. 이럴 정도로 솔로몬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솔로몬의 축복을 말씀드리면서 구약과 신약의 복은 다르다고 얘기하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굳이 전 시간에 1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렸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척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고 말장난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가는 완전히 신앙이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갖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가장 큰 복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두면 망합니다. 망해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예, 제가 그냥 워낙 여러분이 잘 알고 상투적인 거라 솔로몬이 예배 한 번 드릴 때 얼마나 난리법석을 떴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전무후무하고 있을 수가 없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까지 축복을 부어주며 외적 내적으로 가득 채우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줄 때 우리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4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아이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모든 글을 뜻없이 쓰는 것이 없어요. 뜻없이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과 해석과 원칙을 어긋나면 성경이 엉망이 돼버려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시리다, 우리 주님이 오시리다, 그러하외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그러하에다까지 하고 아멘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그러하에다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하에다는 한글식 번역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니까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힘차게 믿음으로 외치라는 소리예요. 그 본문은 그냥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와 원칙과 그 뜻하는 바를 정확히 해석해서 알아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서 솔로몬이 내각 명단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각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내각이 뭘까요? 네? 여러분 내각의 수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국무총리로 대부분 나라들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사람을 세웁니다. 국무총리를 세우는 성향은 다르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왕이나 신하들이나 직책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써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이 누굽니까? 세 사람이 있죠. 뭐 열왕기상 1장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그거 2시간에 써서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자, 누구 있죠? 그냥 생각나는 데 한번 해보세요. 사도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네. 뭐 전도사님 해볼 생각 없으세요? 보통 실력이 아닌데 사도 그 다음에 나단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요?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죠. 밧세바는 아니고요. 예, 뭐 물론 그렇긴 하죠. 밧세바 중에서 브나야죠. 그게 누굽니까?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브나야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려뒀죠. 그게 누구죠? 아비나다를 살려뒀어요.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비나다를 죽여버리면 안 돼. 그래서 다윗 때 충신이었던 아비나다를 살려두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브나야와 사독과 나단은 사실 저 끝으로 밀려났는데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내각을 발표하면서 발표하는 순서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도 여러분 읽었잖아요. 성경을. 브나야와 사독과 나단과 아비아달은 완전히 저 후순위 신하로 밀려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누구로 채운 겁니까? 보십시오. 여기 사독의 아들도 든다는데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로 채운 거예요? 제사장이 첫 번째예요. 제사장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서기관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사관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브나야도 나오고 사독도 나오고 아비달도 나오고 저거 한 절 더 넘어가면 5절에 나단도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솔로몬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최측근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두 번째로 삼았어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는지를 기록하게 하는 사관이 세 번째 직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힘은 군대 장관은 그리고 자기들의 충신 오른팔들은 자신의 첫 번째 삶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 최고의 삶은 제사장이었고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과 나라와 그가 왕의 위치에 있을 때 군대 총사령관보다도 1등 공신보다도 어떤 영향력 있는 신하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서길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왜 이삭을 축복하였는지를 알게 돼요. 왜 야곱을 축복하였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하고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살았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는 자를 택한 거예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2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저 그냥 죄송한데 그냥 띄워놓으면요 이삭이 등장하면요 저 본문은 반복됩니다. 이삭이 어딜 가든지 저 본문은 꼭 반복돼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가정을 위하여 치는 장막입니다. 우물은 생업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양떼가 먹고 삽니다. 자기의 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부는 세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정도 두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가정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가정 사랑하시고 평화롭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느님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펴고 가정을 소유히 하고 자신의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건 정말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회개의 제단입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먼저 섰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섰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되든 대단히 어려운 형편을 맞이하든 여러분이 죄인이 되든 의인이 되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히 생명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까지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말씀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굳이 중요한 이유로 띄운 건 따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로 그 이야기가 전개돼요. 왕궁을 짓고.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과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정도가 지나서 7년 정도를 소유해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성전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헤롯 선정도 생긴 거고요. 헤롯 선전의 모습 때문에, 그런 성전의 역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 성전의 시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을 못 얻은 사람들이 신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기 시작한 게 우리가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신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을 본받아서 로마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뭐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규빗, 지금 성전을 몇 규빗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성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관을 20규빗 길이가, 넓이가 10규빗 이렇게 지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성전의 실사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보여주는 것으로는, 화면으로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규빗이요,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제가 팔이 좀 긴 편이잖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짧은 편입니까? 이게 아무리 길어도 45cm를 안 넘습니다. 45cm로 기록을 하고요.
근데 다른 학자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확실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보다 더 작게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7cm 정도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한 규빗을 45cm를 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장으로 45cm가 한 규빗이면 이게 길이가 그 60규빗이라고 하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길이가 27.5m예요. 놀란 토끼 눈이 하나도 없는 건 더 들어보셔야 돼요. 넓이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이게 9m예요. 솔로몬 성전의 넓이가 9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예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11m, 여기 바닥에서 11m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5m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배당이고요. 현관은 그 예배당을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현관은 20규빗이면 9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이면 4.5m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평수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수로. 솔로몬 성전의 평수는 75평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은 12평입니다. 아무리 넓게 최대로 잡은 학자가 88평이라고 합니다. 심하게는 50평까지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지가 몇 평이에요? 78평인가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높이가 13.5m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높게 잡아도 3, 4층을 안 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성경의 성전의 개념입니까? 너무 작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작죠. 하물며 성경을 통해서 이 학자들의 어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큽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즘 시대는 제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과 너희 집을 지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 걸 더 크게 질 것 같습니까? 간사님. 예? 하나님 집. 하여튼 우리 교회보다 비싼 데로 돈 벌어서 이사 가면 혼나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누구나 상상할 때 하나님의 집을 많이 크게 질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은 집고르기만하게 78평짜리 져놓고는 지는 최소 7배. 자기가 거하는 이 침상 자체가.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것도 이 꼴보기 싫은 이 솔로몬이 그러면 염치가 있으면 성전을 지 왕궁하고 좀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뒷문에다 딱 연결시켜 놨어요. 사람들이 보면 왕궁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짓고리만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칭송받아야 되는 겁니까? 모르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거 그냥 성경 보는 대로 그냥 막 성전 하면 막 어마어마하다고 머릿속에 대충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도 깨닫지를 않아요. 제가 굳이 이런 말을 불편하게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마음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음을. 제가 여기서 뭐 백향목 얘기할 것 같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런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400년에서 5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400년에서 500년에 한 번 벌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싹 두르고 황금으로 싹 두르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보길 원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짓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닌 나에게 지으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역대상 2장 2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자, 보십시오. 이거는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아들이 성전을 건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열왕기상 28장 19절 말씀, 다윗이 한 말 중에 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저를 보세요. 알려주셨노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겁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이걸 모르면 저런 식으로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던져 말을, 성경을. 다윗을 불러다가 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질 것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짓게 해라 해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재질을 다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왕궁을 겁나게 크게 줬습니다. 솔로몬은 작게 진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진 겁니까? 아시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보다 작게 짓고 싶어서 졌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인데 왕궁보다 10배, 20배, 100배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했단 말이에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저놈 저거. 지 살 곳은 이렇게 주고 뭐야 성전은 저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었어요. 물론 크기는 작지만 그때 당시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 건 맞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성전을 꼭 하나님 뜻대로 짓고 싶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은 성막의 같은 뜻을 지닌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막 정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규모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크게 져서 하나님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세워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성막이 그에겐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랬고,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기간 동안은 솔로몬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목회를 딱 하고 싶지 않고, 아니,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옛날 철없는 목사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모도 죽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죽을 것 같고, 제가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지금 교회 이름이 뭘로 바뀐지 제가 몰라요. 레포츠 교회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안산에? 네? 꿈의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김학중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우리 그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죽기보다 힘든 목회를 뭐 하기 싫을 때 자기 선배인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 장로 한 분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맨날 힘들게 하더니 결국 자기를 내쫓아 버렸대요. 목사는 목회지가 없으면 배운 게 없고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게 살았대요. 삶을.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 자기가 쫓아낸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 죽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대. 내가 미쳤냐고. 나 그 사람 한번 보면 경기가 나고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망가진 원수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대.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사랑해야 네가 산다 그러더래. 사랑해야 네가 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 너무 보기도 그 장로님을 너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쳐다보기도 싫은데 한두 해가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교단이고 그 주변에서는 목사로 청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으니 자녀들 못 가르치고 다 비행 청소를 다 떠돌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그 장로님이 손을 딱 잡고 이러더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죽기 전에 이 말씀 목사님한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돌아오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이제 좀 살겠더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후배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산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가장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핵심적인 곳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자기 욕심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해야 삽니다.